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아빠하고 아들이 나란히 자전거 타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고, 또 엄마하고 아들이 자전거 타고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이제 발전을 끼고 가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부부가 나란히 걸어가는데, 우리 이제 처사님은 앞에 가고 보사님은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같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앞만 보고 막 달리더라고요. 뭐 그렇게 바쁜지. 법문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음악 들어보셨잖아요. 그 매일 그 법회 때마다 음악 얘기하는데, 그동안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 잠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검은고를 켰을 때 검은고 줄을 이제 느슨하게 했을 때 그 소리가 어떨까요? 검은고 줄이 있습니다.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겠죠? 그러면은 빡빡하게 쪼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합창단의 아름다운 노래소에 맞춰서 그 피아노 반주 소리가 만약에 굉장히 탁하게 들렸으면 거북했을 건데 강약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소리를. 그리고 이제 가사에 따라서 그 가사가 그 내용에 따라서 피아노 소리가 크게 들릴 때 있고 적게 들릴 때고 너무나지 감정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노래라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악기가 그 소리가 잘 맞춰주지 않는다면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는 사람이 있으면은 땡기는 사람이 있고, 땡기는 사람이 있으면 밀고 있고, 먼저 간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서로 조화로운 삶을 꾸리고 있으니까 그게 화합인 거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합창단 노래소에 제가 자그마한 감동이 오는 것은 그 아름다운 가사와 그 노래소리에 피아노 반주 소리가 높낮이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그 모습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은 그걸로 끝나도 되겠더라고요. 굳이 본문을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의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상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2달 안 남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나간 시간을 보고 내가 1년을 어떻게 계획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오늘 불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선물을 주면 오고 선물을 안 주면 안 오는가 봐. 그 1년 연정해서 이렇게 참기름을 줘야 되는가 봐. 어떻게 되는 거야? 참기름 게 깨가 쏟아져가지고 집에서 안 나오시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참기름을 받았으면 깨가 쏟아지는 그 마음 가지고 매달 전기밥이 나왔으면 좋겠구만. 그 참기름 깨가 쏟아져가지고 집에 안 나오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다들 주선부 합장하시고요. 중앙경 그 유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병들고 늙으며 죽는 이치는 그것은 누구나 있는 법인데 원본은 그것을 보고 미워한다. 만일 내가 미워만 하고 이 법을 거듭하지 못하면 내게 또한 이 법이 있기에 나도 또한 옳지 못하네. 자, 합장 내리시고요. 병들고 늙으며 죽는 일은 그 누구나 있는 법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 자체를 미워한대요. 세월이 가면 다 늙고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죽는데
내가 왜 늙어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또는 머리에 흰머리 생기면 염색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좀 더 젊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이 뭐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요 모양 그대로 이 모습 가지고 그대로 저기 다른 나라 가시면요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어린 동안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워낙에 인물들이 다들 좋아 보이니까 내가 못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 가시면요 여러분들은요 10년, 15년 젊게 보인다. 그리고 흰머리가 생기면은 흰머리가 생긴 대로 또는 검은 머리가 생기면 검은 머리가 생긴 대로 또는 주름이 생기면 주름이 생긴 대로 세월을 맞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맞이할 때 모양은 세월을 맞이하지만은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은 이 생이 다 한들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그게 알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죽는 거라. 그 다음에 죽는 거 다음으로 제일 힘든 게 뭐냐? 아픈 거라. 아픈 거는 내가 몸을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고 죽는 거는 내가 당당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 내가 이 사바세에서 당당하게 살았으면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행복한 거예요. 왜? 또 다른 세계에 건너갈 수 있거든. 또 다른 세계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지 못하니까 만일 내가 위험만 하고 이 법을 건너가지 못하면 내게 또한 이 법이 있기에 나도 또한 옳지 못하네. 이게 뭐예요? 정법이 아니고 사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제가 TV를 보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 첫 번째 뭐일 것 같습니까? 남편이 일요일날 자고 있으면 잠자고 있는 거 깨우면 싫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밥 먹기 싫은 날 자꾸 밥 먹으라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는 거. 그 세 가지 때문에 많이 싸우더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갈 때 아침 되면은 좀 자고 싶은데 5분만 그러는데 자고 있는 거 깨우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세상 미워 버려요. 그럼 엄마가 깨울 때 뭐 때문에 깨우는 거예요? 밥을 먹고 학교 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나한테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생심은 뭐예요? 그저 잠에 취해가지고 그게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진리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음력으로 9월 9일이에요. 음력 9월 9일이 뭐라고 해요? 음력 9월 9일 뭡니까? 음력 9일이 구구대입니까? 제사 지내는 날이에요? 1월 1일은 3월 3일은 5월 5일은 7월 7일은 9월 9일은 11월 11일은 빼빼로 받아보셨는가 봐. 11월 11일은 그 서양에서는 그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빼빼로에 대해서 빼빼로 선물한대요.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빼빼로 문화가 아닌데 중국에서는 짜장면 먹는 날이래요. 블랙데이라고 해요. 11월 11일에 그래서 우리는 뭐 먹어야 돼요? 콩국수 먹어야 돼요? 가래? 그래, 가래도 괜찮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가 음력 9월 9일 중량절이신데 11, 33, 55, 77, 99 이게 다 뭐예요? 숫자가? 홀수예요. 이게 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짝수고 홀수가 있는데 홀수 숫자가 이게 숫자가 홀수가 양의 의미고 짝수가 음의 기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불교자 강의할 때마다 늘 얘기한 것 중에 나오냐면은 짝수하고 홀수가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을 한 번 하고 죽어있는 사람한테 절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절 두 번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몇 번 해요?
왜 서문하는데? 왜 서문하는데? 네? 아, 죽었다 살았다 다시 살아나라고. 그리고 이게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중량절 되면은 중량절이라는 얘기를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그냥 시사 지낸다 했어요. 시사 지낸다 해가지고 평소에는 자기 조상님들 산소에 돌아다니다가 그날 음력 9일 때는 우리 조상님들 제사 안 지내는 조상님들 산소를 돌아다니면서 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제 고향이 이제 경북 북군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산소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사 음력 9일 되면 이제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근데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중량절이 있어요. 이 중량절이 뭘까 봤더니 이게 중자거든요. 이게 음양의 양자이 변양자고 그래서 이게 양의 기운을 거듭 2번 준다고 해서 9월 9일인데 이날이 이제 절에서 스님들이 얘기하죠. 뭐라 하냐면은 하늘에 땅에 기운이 다 열려서 이날 조상님들한테 제사를 지내면은 이 조상님들이 이 인연을 해가지고 존나 올라갈 수 있대요. 또 윤회가 안 되는 그 연가 있으면 윤회가 된대요. 이렇게 제가 스님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은 음력 9일 되면은 사찰에서 연가 위패를 접수다 받아요. 이때는 뭐냐면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조상님들의 위패를 다 써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이 1년에 딱 2번 하는데 한 번은 뭐예요? 벽중 때. 벽중 때하고 벽중 때 조상님들 올렸는데 천도가 안 됐어. 연가가 윤회가 안 되고 공당왕세가 안 됐어. 그래서 하는 게 음력 9일이라 한대요. 사찰에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1년 행사 중에서 연가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크게 4번에 있는데 설날, 추석, 그 다음에 우람번제, 벽주, 그 다음에 음력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 날 사찰에서는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음력 9월 9일 날 사찰이나 민간에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뭘 드셔야 해요, 여러분들? 찰떡. 찰떡? 또? 안 드셔보셨어요? 그저 청양사가 최고죠. 청양사를 안 벗어나는구나. 다른 사찰에서는 뭘 하냐면은 이제 국화꽃을 이게 장엄을 해가지고 국화를 쫙 펼쳐놔요. 그래서 이제 가을날에는 이 국화를 화분에 내서 또 돌아가신 영가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 이를 하기 위해서 국화꽃을 많이 해가지고 국화 축제를 해요. 또는 뭘 하냐면 구절조 축제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살아서 사는 건 알았는데 죽어서 가는 방법에 대한 건 모르잖아요. 살아서 사는 건 알겠는데 죽어서 가는 건 모른다. 근데 또는 뭐냐면 살아서 사는 건 알겠는데 사는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은 진리의 법, 부처님의 법을 정확히 제대로 알면은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이 한다면 뭐가 또 있냐면은 요즘에는 자녀들 많이 낳더라고요. 일반 가정에서 자녀들 많이 낳다 보니까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개를 많이 키우는데 개 이름을 성을 붙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냥 옛날에는 바둑이 돌돌이 이랬거든요. 요즘에는 김바둑이, 박철수 뭐 이런 식으로 성을 붙이더라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자기 집에 뭘 키우냐면 반려견을 키워요. 강아지를. 그 강아지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김순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강아지를 순이야 김순이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결혼했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이 한 가정에 아들로서 장남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매년 생일만 되면 엄마가 생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첫 생일을 집에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자기 뒷사람이 생일을 안 챙겨줘요. 그래서 자기 생일 안 챙기지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생일 챙겨주라고 돈을 보내왔어. 그럼 생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일 돈을 50만 원 받았는데 그 50만 원을 뭐 했느냐.
김순희한테 반려용품을 해가지고 그 뭐지 요즘에 그 반려들도 뭐 먹냐면은 반려인순들 식품이 있습니다. 그 피자도 있고요, 햄버거도 있고요, 함버스텍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걸 사줬대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 가지고 야 니는 내 생일인데 왜 반려인 김순희한테 그런 걸 사줬냐, 나한테 좀 신경 좀 써라. 대답은 그래 놓고 얘는 누구한테 신경 써요? 순이한테만 신경 써요. 자기가 분명히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순이.